모든 일을 할 때에 시작도 좋아야 하고 과정도 좋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끝맺음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맺음을 잘 해야 모든 과정과 시작에 좋은 것들이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출발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 떠날 때에 어떻게 우리 인생을 정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해왔던 복음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 사역을 신실한 후계자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물려줌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바울이 당부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위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죽으면서 자기의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했던 것처럼 마치 엘리야가 죽으면서 엘리사에게 자기 사역을 넘겨주었던 것처럼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방의 사도로서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위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좋은 믿음의 후계자들을 잘 양성해서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잘 물려주고 우리의 사역들을 잘 위임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계자들을 잘 키우지 못하고 우리의 사역들을 잘 위임해 주지 못하면 지금은 당장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나 우리의 장래가 어렵게 되어지고 장래의 소망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잘 양육해서 그에게 자기의 사역을 위임해 주며 이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합니다. 이 말은 이것은 사사로운 바울의 부탁이기나 사사로운 바울의 명령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바울이 내리지만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이고 이 부탁은 바울이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는 당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볍게 들어 넘길 일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잘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귀를 담아 들어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쉽게 넘겨버리거나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명령을 디모데에게 내릴 수 있는 것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자기가 걸어온 가시밭길과 같은 그 복음 사역자의 길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맡긴다는 것은 참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일을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가시밭길이기는 하지만 그 일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칭찬받을 일이고 그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도록 권하는 것도 다 주의 재림과 그 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기가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권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순회 전도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참 대단한 분인데 자기도 선교사일 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 4명을 다 선교사로 보내었습니다. 그가 오지에서 선교하는 자기 아들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그곳에 남고 우리 아들을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는 돌아와서 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답니다. 우리가 땅 끝에서 죽어서 천국 한가운데서 만나자 그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참으로 그가 천국 한가운데서 만날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아들을 그 오지 그곳에 선교사로 남겨두고 올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없이 많은 모욕과 많은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그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들과 같은 바울의 그 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디모데에게 이 일을 당부하는 것은 이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역일 뿐 아니라 이 일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천국에서 이 모든 고난을 보상받고 이 세상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이 명령을 엄히 명한다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로서의 사명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 자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진 사역들은 그냥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에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거나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것을 알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그 일을 반드시 순종함으로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내용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일도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 아닙니까? 성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복음을 맡기며 그가 말씀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들을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전파해야 될 일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해야 될 일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막 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꼭 들어야 하고 이 복음을 듣는 일이 가장 인생에서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처음부터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배척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요, 그 말씀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알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좋을 때 전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기회가 좋지 않다고 해서 마냥 기회를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이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중에 어느 자녀들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 자녀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싫어한다고 그냥 안 전하고 그냥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에 보면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아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것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어려서부터 말씀을 전하고 어려서부터 말씀에 근거해서 교훈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훈계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들 속에 역사해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갖는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믿음으로 서로 권해야 될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가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내가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굴송이 같아서 그 일을 찾기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이 듣기를 싫어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듣기를 즐겨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은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있는 이 30분, 40분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설교를 확 줄여서 한 10분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또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계속 쌓이고 계속 듣다가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서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옥토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면 그게 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마음밭에 하나님이 씨를 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씨를 누군가의 마음에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당장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씨를 뿌린 후에는 씨가 싹을 트이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것은 주의 복음이 심겨지면 그것이 씨와 같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반은 졸면서 듣고, 반은 깨서 듣고, 또 반은 좋아서 듣고, 반은 싫어서 억지로 들었지만,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역사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요만하게 생겼다가 그것이 점점 싹이 나고 자라서 어느 순간에 가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몇 년 믿어서 좀 제대로 믿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몇 년 말씀을 들어서 제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조급하게 내가 한번 어줍지 않게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어서 구원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참아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해서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한다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다려주고 또 참으면서 또 전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여러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전할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전했는데 다 변해버리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전하십시오. 자녀에게도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것이 열매가 되고 어느 순간에 그가 꽃이 피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때가 되면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후신들과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같은 자세로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책한다는 것은 죄나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경계한다는 것은 거기서 떠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 거기서 안 떠나면 안 돼. 꼭 떠나.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권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그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책하는 것, 경계하는 것, 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경책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때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경고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경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권한다는 뜻인 호소하고 권면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호소하며 그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전파되는 말씀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여 열매 맺기까지는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사욕,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채울 만한 이야기들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을 들으며 그것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말세의 풍조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진리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설교를 싫어해요. 설교를. 그래서 참 설교대로 산다는 게 외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설교를 싫어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짧은 설교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설교 듣기를 싫어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한 번씩 집에 내려오면 아빠 오늘 설교가 길어요 짧아요 그걸 물어봐요. 그걸 왜 하면 설교는 짧아야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꿋꿋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든지 아니 받든지 해야 될 말은 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세상 풍조가 그냥 무거운 것, 진리,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가볍게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런 데만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좀 돈이 될 만한 것, 좀 세상의 쾌락을 누릴 만한 것, 자기의 이익이 될 만한 것, 이런 이야기에만 너무 귀가 쏠려져 있다. 제가 종종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한 번씩 실망을 합니다. 어떤 실망을 하냐면, 제가 설교하고 열심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뭐 바꾸거나
고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텔레비에서 콩은 먹으면 어떻게 해롭습니까? 콩을 안 먹습니다. 그날부터 안 먹어요. 어느 날부터 어떤 음식이 해롭습니다. 그러면 건사님들 모여서 뭐가 해롭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막 중보기도 마치고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됩니다. 서로 은혜하면서 절대 안 먹어요. 근데 설교에서는 이건 하면 안 됩니다. 하면 하십시오. 이건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설교가 이런 의학 상식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보다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사람들이 자기 사유에 걸려서 자기 육신 좋다는 것, 자기 일신에 좋다는 것만 너무 마음, 귀가 열려있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구미에 맞는 말, 이런 말들을 자꾸만 하고 정말 경계하고 경책하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데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정말 진리를 말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기 사욕을 쫓아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듣기를 원하고 진리 듣기를 싫어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대로 자기 사욕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니까, 이런 말하면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런 말하면 자리를 보존하기가 힘드니까 경책하는 말, 경계하는 말은 하지 않고 복받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만 계속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방자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말씀만 자꾸만 하려고 그런다. 그게 서로를 병들게 하고 서로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진리의 입각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고, 듣는 사람도 자기의 사욕을 따라 자기 좋아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 선포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말씀 선포자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선포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른 설교자입니다. 바른 복음 전파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하기 때문에 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자는요, 싫어하기 때문에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바른 자세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전하며 듣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더라도 말씀 전파하는 직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영적인 무관심, 진리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도 말씀 전파자로 계속해서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 받을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상에서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참 외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말씀 전파자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듣기를 원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듣는 것을 싫어하지 뿐이지, 그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 없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 없어서 그 사람이 듣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꼭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는 꼭 말씀이 필요합니다. 단지 몰라서 듣기 싫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사람들이 배척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고 말씀 전파자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말씀 선포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러 당부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 자기에게 있을 소망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잘한 사람에게 어떤 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드려질 때가 가까워졌도다.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그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번제를 드릴 때 번제가 더 잘,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그 위에 기름을 붓거나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자기 생명을 복음이 확 타오를 수 있도록 포도주와 같이 기름과 같이 자기를 부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기꺼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죽음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 많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들이 더욱더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한다면 내가 내 생명을 이 전제물로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그 고백대로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생명까지도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자기 목숨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귀하게 여길까요? 복음이 주는 유익, 복음이 주는 축복,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총,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복,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고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살았으나 죽었으나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자신이 받을 의의 멸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사단과 싸우고 또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과 싸우는 그런 좋은 병사로서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그 모든 마라톤의 여정을 마치고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그 고난스러운 복음의 사역자로의 삶을 다 마치고 이 영광스러운 고린 지점에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이 있었고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신에게는 이제 후에 남은 것은 의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의의 멸류관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류관이 자신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그는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산 우리에게도 하늘나라의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구원과 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파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당부하는 당부의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미명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최후의 당부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자 했던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하여 증언하여 주고 있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오늘의 시대가 바울의 시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욕을 채우는 이야기에만 마음과 귀가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교훈의 결론이며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 일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사명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며 사망에서 건져내며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잘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할 때에 우리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인내하며 고난을 참아내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군가로부터 복음 듣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 듣기를 싫어하며 믿지 못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올무 가운데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